오늘은 자연 속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을 듣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인과응보 차원으로 이해하고 또 정죄하는 역할을 했다면, 엘리후는 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 제3자의 입장으로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출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엘리후의 말이 다 옳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욥의 마음은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고, 점점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자연으로 눈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37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와 피조물들을 엘리후는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조의 신비와 그분의 위대함에 대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상 자연은 하나님의 속성을 많은 부분 담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이며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중에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성경과 또 성령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 바로 자연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은 부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곧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문학의 최고 작가인 괴테는 자연은 무한히 나누어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연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오묘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아무리 달려봐도 삼장법사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삼장법사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보통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 존재에 대한 표상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고, 또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음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으로는 이것이 오직 구속, 다시 말해 자유의 제한으로밖에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연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 이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 우리는 이른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분을 경험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만들어 나누셨고, 그 위에 수많은 피조물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 만한 물과 공기와
땅과 바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숨쉬게 하는 모든 공기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최근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땅이 꺼지면서 그 위에 있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것들을 인간이 마음대로 쓰다가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극히 무력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심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자가 누구며 그 하나님의 음성과 눈빛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 곁에 있으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연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죄인을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일들을 우연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루가 오고 가고 눈을 뜨고 감으며 반복되는 매일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또 믿는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매 순간 그분 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듯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처럼 전능자는 우리가 다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내 곁에서 매 순간 함께 하시며 특별한 목적에 따라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습관으로 삶을 채우며 왜 오늘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침에 깼으니까 그저 같은 매일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천둥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으며 번갯불이 그의 눈빛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 속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 언급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이치를 주장하고 계신 것을, 남풍으로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완전한 지식과 그 경이로움을 아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가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네가 아느냐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질문을 너는 모른다라는 비난의 메시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라는 소망의 초청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태양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오늘 이 시간 자연과 만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로 향했던 우리의 눈이 그분을 향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며 죄와 허물을 밝게 드러내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부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부끄러움 없는 매일의 삶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가릴 수 없어서 드러나되 벌거벗은 듯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